우리는 이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또 목사뿐 아니라 그 교회 장로나 모든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깊이 생각을 안 해보면 그냥 준비되지 않고 세속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모세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모세가 뭐 모든 걸 가졌던 때가 있죠.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는 뭐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재물을 다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나 또 교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할 때 뭐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가진 것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죠. 그래서 뭐 지위를 얻고 뭐 명예를 얻고 재물을 갖고 무슨 인맥을 쌓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애들 말하면 스펙을 쌓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생각하는데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다른데 전혀 하나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모세가 모든 걸 가졌던 때는 할 수 있던 게 사람을 쳐 죽인 것밖에 없죠. 뭐 뜻은 좋았으나 왜냐면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권세나 지위와 또 뭐 체력이나 이런 걸 갖고 그게 있는 사람은 그걸 쓰게 마련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못 됐어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이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간 다음에 40년 동안 이제 가진 걸 다 버리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버리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가진 사람은 버리면 죽는 줄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 강제적으로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과거에 뭐 왕자였는지 뭐 지위와 권세와 명예가 있었는지 재산이 많은지 그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또 남자도 없는 딸만 일곱인 집에 이제 처가살을 시작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제 모세는 가진 걸 다 버리는데 10년이 가난한 것이 된 거죠. 이 상태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80세가 돼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가졌던 40세까지. 근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야만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버리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보신 거예요. 근데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걸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얻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텅 빈 상태가 된, 10년의 가난 상태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손에 능력을 주시고, 가진 지팡이에 능력을 주시고, 그다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주신 장비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갖고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오는데 모든 걸 가졌던 40세에는 사람을 하나 쳐 죽인 것이 결국 모든 성과였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갔을 때는 한꺼번에 이제 약 25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을 집단적으로 구원해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해서.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가진 뭘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결국 평생 목회라고 그래. 상처 주는 것밖에 못 해요. 뭐 남자 같은 건 부인 상처, 뭐 부인인 사모 상처 주고 또 뭐 장로 상처 주고 교인들 상처 주고 그래서 뭔가를 가지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무슨 학위도 따야 되겠고, 무슨 뭐 지위도 얻어서 무슨 뭐 감사도 하고 감독도 좀 해야 되겠고, 뭐 무슨 동창 회장도 좀 했으면 좋겠고, 학교 뭐 대학교에 뭐 이사장도 이사도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뭔가를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끝까지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남들이 알아줄 것 같고, 이제 그걸 자꾸 과시해.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뭐 프로필에다 막 자꾸 뭘 얹어가지고. 그거 갖고 되는 줄 생각한단 말이죠. 많이 가져봤자 모세만큼 갖겠어요? 왕자의 지위와 그 당시 그건 뭐 지금의 뭐 국회의원 장관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고 한 번 가지면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갖냐고.
그것도 아니면서 알량한 보잘것없는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획득해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뭐 목회도 하고 뭐 하나님 사명 감당하네. 그거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중요한 건 먼저 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내 말을 자꾸 그래서 내 생각, 내가 볼 때는 뭐 내 사상은 내 철학은 뭐 자기 철학이 뭐 어떻게 대단해. 다 버려야죠. 버리고 중요한 건 텅 빈 심령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라는 건 이제 뭐 어,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런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진 메시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 하나님부터 이제 말씀을 받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십계명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전할 메시지와 말씀이 있어야 되는 이미 뭐 말씀 새로 받을 필요는 없죠.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정통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이제 우리 공부할 때도 늘 말씀드리죠. 자꾸 스타디오를 해봐라. 듣고 배우는 게 30%고 전하면서 다시 학습되는 게 70%라고.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모세가 그런 구조에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30%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가르쳤죠. 그러면서 이제 온전하게 알게 됐는데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신명기를 보면 알아요. 아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주 해박하게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박하게 알고 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먼저 버리는 것. 하나님 주신 것 갖고 하되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하는 거다. 이것만 갖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게 뭔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40세까지 모세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 갖고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해봐 사람 다치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죽이든지 다치든. 버려야 된다. 버려야 얻는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한 거죠. 버릴 줄 모르니까. 움켜쥐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이제 모세가 그 많은 영혼을 집단적으로 구원하는 일을 했다.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그럼 이제 하나 더 예를 들면 이제 신약에 오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걸 갖고 있었죠. 모세 못지않게. 세속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져 정치적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바로의 집에 이제 왕자가 된 그런 양자가 된 이제 모세처럼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바리새파 귀족이잖아요. 귀족 중에도 뭐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는데 더 우월한 바리새파 귀족이었고 신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학력을 가졌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사사를 받고 이제 랍비가 됐기 때문에 랍비는 그 당시 최고의 직업이었고 인기인이었다고 그럽니다. 인기 스타가 된 거죠. 그리고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진 것 우리가 갖고 싶어 하잖아. 목사들도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학력을 갖춰야 되니까 하버드나 예일에 가서 박사학위 하고 와야겠다. 옥스퍼드 가서 하고 올까? 독일 가서 하고 올까? 이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건 일반적인 생각인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박사학위 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귀족 그 되고 싶죠. 신분 얻고 싶잖아요. 뭐 신분 세탁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또 부자 되고 싶은 난리죠. 목사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목회도 돈 있어야 해. 뭐 이런 그런 말을 별 스스럼 없이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 기본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부자라든지 귀족의 신분이라든지 가말리엘 문화
이제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학벌이 있어야 되고 뭐 학연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면 그들은 이제 또 그 동창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문회도 있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모든 걸 다 가진 뭐 30여 세까지의 그 정확히 뭐 나이는 모르겠으나 바울이 한 짓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 했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뭐 스테반 집사 죽일 때 옆에서 같이 동조해 죽이고 또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외국에까지 가 잡으러 다니는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데 이제 바울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걸 버린 거예요. 남들은 갖고 싶어 난리인데 이것이 다 거리적거리는 거예요. 그것 갖고 한 일은 스테반 집사를 죽인 것밖에 못했거든요. 모세가 모든 걸 다 갖고 애굽의 그 봉사반의 감독관을 쳐 죽인 것밖에 못했듯이 바울이 한 것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모세를 철저히 연구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분토, 뭐 우리말로 하면 똥오줌처럼 버렸다는 거, 오물처럼. 이 점이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힘든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라고. 10년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배우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았죠. 그래서 뭐 그 사도들이 베드로가 뭐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병 일으킨 것처럼 바울 역시 똑같은 성령과 능력을 받고 18장에 가보면 루스드라에서 똑같은 안진병을 일으켰다는 건 나머지 부분 똑같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를 일견 십제라고 하나를 보면 나머지를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야죠. 그동안에 자기가 뭐 율법 학자인 게또 자기 사상 철학 있잖아요. 뭐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면서 사람 다치게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싹 버린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성문서, 아직 신학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문서를 다 수집해 가가지고 약 12년 6개월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듯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중에 그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뭐 미경, 외경, 무슨 정경 이렇게 할 때 뭐가 옳고 그런지 모를 때 이제 바울이 그때 10여 6개월을 걸쳐서 이제 이 성문서를 대조해 가면서 이제 말씀의 그 핵심이 정경을 이제 어느 정도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수없이 전해보면서 이제 취사 선택하고 다듬어서 이 바울의 복음이 유일하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검토가 되죠. 예수님의 동생하고 열두 사도하고 그 당시에 또 이제 뭐 상당히 그 학식이 있고 체험이 있고 예수 말씀 들은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검증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유일한 그 이제 공인된 복음이 됩니다. 공인이 된 건 베드로 것도 아니고 뭐 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이 17권 중에 13권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정경화가 될 때 바울이 정리한 외경과 뭐 위경 빼고 정경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비추어서 결국 정경을 만드는데 이제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실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정통한 거예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모세나 똑같은 거죠. 그 이것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내가 과연 부르심이 합당한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아유 가진 게 있어야지.
학력도 그렇고, 뭐, 배운 게 부족하고, 아유, 뭐, 돈도 없고, 또 뭐, 능력도 없고, 뭐, 나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더 이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방해거리예요.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고,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신약에 보면 다 받는 거고, 구약의 모세가 먼저 받았죠. 타지 않는 불이라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손과 지팡이 주신 능력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아.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똑같아. 그럼 지금 우리는 다르겠느냐?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사역의 현장은 똑같으니까 똑같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왜 못하느냐? 사람만 다치게 하고, 뭐 교회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긴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나요? 여기서 다친 사람은 저희가 다치게 하는 거지. 안 돼요. 모세처럼 나가야 되고, 바울처럼 나가야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라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이 들어가지고 뭘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슨 동문회 쫓아다니고, 무슨 정치하는 데 쫓아다니고, 사람 힘 좀 빌리려고. 또 더 봐야 된다고 뭐, 국내에서도 공부 더 하는 건 좋지만 또 받고, 또 나이 들어갖고 뭐 40대, 50대 돼도 또 외국 가려고 길에서 예루살렘 그 히브리 대학을 갈까, 뭐, 독일이 좋은가, 뭐, 미국이 좋은가. 그것만 생각했다면, 그러면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많은 박사학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감리교만 해도 수백 명이 될 거예요. 학교 다닐 때마다 300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뭐 하냔 말이에요. 대학에도 못 가고 또 목회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목회도 못 해요. 또 교회가 주어져도 목회 제대로 못 해. 그것도 목회를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대학에서 책만 보던 사람이 뭐 교회 큰 데 맡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아예 못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를 고를 때 뭐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진 사람을 골라. 요즘에 교회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다 버린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그 뭐 다 원서 받아가지고 지원서 받아가지고 거기 보면 뭐 학력이 어떤지 맨 지위를 그동안 무슨 지위가 있었는지 그것만 보고 고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고 담임 목사를 초청하는 그런 이제 교회에 뭐 요즘에는 뭐 청빙위원회니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거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 뭐 성과가 있으면 5년 만에 이제 계속 한 번 더 가는 거고 아니면 5년 만에 나가야 주십시오. 심지어는 2년 만에 나가라 그러고 뭐 요즘에는 그 사모들까지도 뭐 심사를 본다고 그러대. 뭐 애가 몇 명인지 보고 뭐 학력을 보고 뭐 이게 맞냐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을 고르는 거냐는 거죠.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이제 뭐 모세하고 바울은 좀 다른데 모세는 고생 엄청 했어요. 110, 120세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지상에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여호수아가 다 받았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는 높은 지위를 얻은 것 같아요. 상급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대천사가 와야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바울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온 거 보면 모세는 지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받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상급이 큰 거죠.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좋은 일하고도 칭찬받지 마라. 칭찬받는 것이 받을 상급을 까먹는 거예요. 그 모세는 평생 고생만 하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이 갔기 때문에 아마 대천사의 대우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같이 고생했지만 다 누렸죠. 가나안 땅에 가서 뭐 온갖 명화를 다 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는 똑같이 모세처럼 고생했지만 받을 것이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일생에 헌신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가지 않고.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지상에서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될 만하면 딴 사람 맡기고.
정말 위대한 거죠.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그냥 버리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됐는데 그걸 남에게 주고 이걸 버리고 간다? 이게 거룩한 거죠. 바울은 아마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지금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은 모세 못지않은 그런 이제 대우를 받는 존재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뭐 은퇴할 때 말이에요. 뭘 좀 뭐 아파트도 큰 거 받고 뭐 돈도 좀 많이 받고 교회는 어렵지만 원로 목사 추대받아갖고 뭐한 10년, 20년 동안은 계속 음, 반액이라도 교회로부터 이제 목회도 안 하면서 뭔가 그 공급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기대를 많이 한다면 그러면 이제 좋죠. 지상에 사는 동안.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는 받을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의 현재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모세나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들의 삶과 생각에 우리 자신을 얹어서 오버랩시켜서 보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지가 이제 드러날 겁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뭐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쩌면 오늘까지 살면서 40세까지 모세 그리고 30세까지 바울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았으면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내가 가진 그 알량한 보잘것없는 것 같고 자랑거리를 삼고 그것 갖고 사람들 많이 상처 줬을 거예요. 어디 가서 교만하고 의시되고 이거 버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래 합당한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종으로 사는 것이고 그걸 버리지 않으면은 죽는 수관까지. 요즘에는 은퇴한 목사들도 뭐 과거에 조금 뭐 누린 게 있다고 그것 갖고 상처를 준다고 그래요. 의시되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도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한다고 하는 얘기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